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왔어요. 이 6장이 굉장히 논란이 많죠. 이 6장부터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시록을 볼 때 좀 염려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계시록 보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제 6장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6장은 봉인한 책이 있었었는데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인한 책의 내용이 재앙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재앙은 나타난다라는 거지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5장 설교를 들으시면 더 잘 알 텐데 인을 뗄 자가 없자 요한이 울었었죠. 그 책이 인봉되어 있는데 인을 뗄 자가 없자 요한이 울었어요. 성도가 낙심할 만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건 분명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인을 누가 떼느냐?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이 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도 어린 양이 떼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구원이죠. 또 하나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와 천사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교회와 천사들이 찬송할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봉인한 책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인 것인가? 2,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의 문맥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주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장 정도 가시면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 구조를 누구한테나 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 3장에 어떤 교회가 나타나요? 우리들과 같은 지상의 교회,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가 나타나요. 그 환상을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김을 독려하셨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4장에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이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나타나서 보라고 하시는데 하늘의 보좌 위에 그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도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실상은 지상에서는 영적 전투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다스리는 안식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봉인한 책. 근데 그 책을 어떻게 떼게 됩니까? 이게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좌에 어떻게 앉아 계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5장에 나와요.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지상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5장에 보좌에 앉았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5장이에요. 그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보좌에 앉게 되었다, 이기게 되었다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손에 봉인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떨어뜨릴 때는 뭐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열린다는 말이죠. 근데 구원이 열리는 문맥에 지금 있는데 6장에서는 인이 떨어질 때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즉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과 과정을 거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냥 인을 탁 떼면 구원이 딱 열리면 딱 좋겠는데 인이 7개나 되면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임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계속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책에 대한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구원이 열려질 때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재앙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니까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사도 요한도 외쳤던 거고, 세례 요한도 외쳤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뒤에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점을 어린 양에게 맞추기 위해서죠. 어린 양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 거고,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한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인재앙이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어져 왔던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인재앙이 있죠.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재앙도 어떤 특별한 시기에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계속되는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은 자들이 그 재앙에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간혹 나와요. 이해가 가시죠?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떤 재앙일까? 하지만 계시록은 어떤 재앙일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회개케 하셔서 어린 양을 통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계시록의 초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독려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래도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책이 열리는데 심판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저주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화와 사망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주 말씀을 드리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문자로 나타낸 거라 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해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항목대로 잘 행하라가 아니라 그게 이제 껍데기만 있고 안에 텅텅 비어있는 거고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율법의 거룩함을 너희 안으로 집어넣어라. 이게 율법을 지키라예요. 근데 그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게 율법이 지켜지게 된 거죠.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인데 예수가 밖에 있다면 화와 사망이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의 구원과 6장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이라는 복음 증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이나 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주장하는 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목적이 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초점이 어린 양의 복음인데 이것이 심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왜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인가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모르는 거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매매 증서나 노비 문서, 차압딱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 구원이라는 책, 두루마리, 인봉해 놓은 두루마리 안에 구원에 대한 생명, 보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울었었어요. 뗀다라는 것은 이러한 생명들, 이런 상들, 구원의 것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즉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잃어버렸나?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그 문화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노비들은 자기들이 저당 잡힌 그 기업이나 이런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목록을 써놓고 인으로 친다고 했었죠. 근데 그 인이 떨어지면 다시 기업이 회복되는 거였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완성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보면 전반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이 기간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에요. 그 정복 다 하고 나서 뭐가 됩니까? 정복한 땅을 분배받죠. 이게 안식이죠. 지금까지 우리 지상의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때 끊임없이 나타나는 대적들,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그 싸움들과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날 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많이 그러죠. 주님께서 오셨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완성되어 있지 않죠. 뒤숭숭해요. 항상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참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 또한, 주님의 사도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날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지금 삭개오 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자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것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할까요? 문화 비유를 하거든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니까 이것을 잘 경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가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생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죠. 인을 점징적으로 떼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날에 심판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점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을 하나하나 떼어 가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게 하라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계시록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 잘 지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고난들, 환경들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다.
그 기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예. 주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에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우리들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시고 있는 군대 장관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흰 말이 나오고 흰 말 탄자가 나오죠. 이 자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정반대예요. 첫 번째는 흰 말은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흰 말을 탄 자가. 그리고 반대 견해는 로마와 같은 정복자, 전쟁을 일으킨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보면 계속해서 재앙이 몰아닥치거든요. 이 첫 번째 인에는 재앙이 없어요. 그냥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것만 있고. 이렇게 둘째에서 넷째까지 인이 떨어질 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뭔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전체 문맥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좀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어긋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것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십자가 군병과 같은 교회들, 주님의 증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서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고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곧 어린 양의 이기심을 찬양했던 거죠. 어떻게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겼다, 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주님이 이겼으니 이제 우리도 이겨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제가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또 계시록에서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흰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했다라고 해요. 대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끝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싸움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17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교회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면서 예수가 이겼으니 교회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어린 양이 이긴 것이 4장 5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겨야 될 것,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복해 나가야 될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은 이기는 자는 하면서 계시록 2, 3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기라고 독려했었던 것 같이 같은 문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살펴보면 면류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면류관을 받았다. 이 말씀도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살펴봤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본문을 관찰해보면 첫째 인을 뗄 때와 둘째에서 넷째 인을 뗄 때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사의 소리가 레벨이 달라요. 레벨.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인을 뗄 때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러죠. 나머지 인을 뗄 때는 내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래요. 우레소리가 없어요.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항상 중요한 일이나 복음에 관련된 일을 말을 할 때는 많은 물소리 같다, 큰 음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복음에 관련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흰 말탄 자가 첫 번째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전투하는 교회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싸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그러면 둘째 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뉘앙스예요.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흘리게 되는 피를 상징을 해요. 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세상의 화평이 제하여지게 되죠. 이런 일은 서로 죽이게 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이런 심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화평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전쟁은 점점 심해지고 서로 간의 불안은 커지게 되죠. 세상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돌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전쟁이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냐? 그러면 심판이라면 그게 아니라 내버려 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주시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걸 부어서 사람들에게 양심,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을 계속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될 때는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게끔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랑이 식어지겠죠. 서로 스스로를 높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고받고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이들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지고 있다가 이제 복음의 날, 구원의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걷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은 더욱더 커지겠죠.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죽이려고 달려가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든 좋고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학원 보내기 경쟁이 있죠. 학원 선생님이 3명이나 계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사교육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학원 개수를 늘려볼까? 네 친구 거기도 다니니? 너도 다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국영수 미술 다 있네요. 여기 미술도 있죠. 미술 선생님도 있고. 음악 이런 거, 피아노 다 시켜요. 어떻게든 뒤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스펙, 실력이.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교회에서는 실컷 복음이 최고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부모님들도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무슨 놈의 수련회야, 그냥 학원 가, 이 대시를 안 해요.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고지론에 점령당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도권 대학 보내기, 대기업 취직을 하기, 또 명예 높이기 경쟁 등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령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욕망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교회들마저 함께 경쟁을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지옥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들, 그 덩어리들, 엑기스들만 다 모여있다면 그건 지옥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서로 다 죽여요. 근데 그것은 죽지도 않아요. 계속 싸워요. 이게 지옥이죠.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것이 뉴스죠. 뉴스를 보게 되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횡령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를 이득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죽고 당신이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뉴스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새가 올수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들의 죄악들이 계속 폭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남을 죽이고 자신이 우뚝 세워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더할 뿐이죠. 그러니까 고지 꼭대기에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 고지에 올라가는 목적이 다 달라야 되죠. 근데 물론 목적은 다들 둔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1등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1등 된 자리에서 1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릴 수 있는 것에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절대로 안 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런 거 해주는 분처럼, 마귀도 그런 거 잘해주잖아요. 점 보면 막 올라가잖아요. 막 성적도 올라가고 점 쳐주고 무당 굿하고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나 점집이나 거기서 거기 도찐개찐이란 말이,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본질,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뭔가를 줄 거,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께서 뭔가를 떨어뜨려 줄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제 셋째 인을 뗍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셋째 인을 떼는데 검은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어요. 저울이 왜 들려 있을까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달아보는 거죠. 양식이 풍족하면 저울에 달아먹지 않죠. 저울을 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걸 뭘 삽니까?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를 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양식으로 한 가족이 먹고 살려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의 상태죠. 아사 직전의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급 음식인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고 해요. 그것은 이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귀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배불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지구촌이라고 그런 말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세계화라고 하고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누구는 죽어가고 이슬람 지역이나 부자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배가 불러가지고 있고,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런 물가적인 부분, 또 기근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보겠습니다.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음부, 지옥이 뒤를 따르겠죠.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얘기를 해요. 검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것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내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짐승이라는 단어가, 짐승이 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도 쓸 수가 있거든요. 짐승이기도 하지만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점점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재앙이 각처에서 일어나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4분의 1만 해할 권세를 가진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장차 있을 7 나팔에는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최종적인 7 대접 재앙은 온 세상과 우주의 심판이 집행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이런 계시들은 요한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자죠. 이만희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미혹하는 사람들 나타나고 복음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딱 교회의 모습이죠. 6절.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네. 난리가 난대요. 근데 아직 끝은 아니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 왜 미움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박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사람들이 막 잔치하고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들 죽으면 이제 세상의 권세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오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신이 막 나타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면 다 이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난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러니까 재앙의 의미도 나타나겠죠. 왜 재앙이 내려집니까? 천국 복음이 평만하게 전해져서 이제 끝이 오게 하기 위함,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 내용이 바로 주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심판당하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세상의 나라가 그대로 있으면서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는 점점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단지 자기 믿음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회개시켜야 될 사명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주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끝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끝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세상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8장에서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겠죠. 그게 20장,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재앙 때 4분의 1, 나팔재앙 때 3분의 1, 대접재앙 때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앙의 내용이 시간순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해지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이 오고 나팔재앙이 끝나면 대접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보겠지만 6째 인을 뗄 때 세상은 그냥 두루마리가 말려진 것처럼 다 말려나가고 없어져요. 또다시 뭔가 또 파괴할 게 또 나타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5대 제사가 있죠.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또 점점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만 해도 한 약 19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 재난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멸해져야 될 세상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입으로 그 사랑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